오늘 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새겨 기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결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죄악을 씻지 않고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떠나고 죄가 씻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는 먼저 성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죄에 대하여 일깨우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기도가 터져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하여 거듭거듭 일치되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토달 수 없는 거지요. 너희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거룩이 아니에요. 온 삶의 거룩이. 우리 영과 혼과 육 전인의 거룩이에요. 마음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누추한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거룩함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가 더럽혀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 성결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결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은 기도자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보기에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결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성결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것은 사명의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것이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인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가 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선교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하고는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돼요.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이 임재하면 속에서부터 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과 열정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결을 위한 기도가 터지게 돼요. 예.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새기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터지게 돼요. 이 성령은 중보의 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기 기도가 잘 되어지질 않아요. 어려운 이웃들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는 어느새 맨 끝에 가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부으시는 생명의 마음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대부분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열매로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새기고 우리가 기도에 계속 적용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께 확인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